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평화 앞에서 멈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칼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로 주목한 것은 누가 어떤 모습으로 평화를 들고 오는지였습니다. 이 왕들은 사절단을 보낼 때 옷차림부터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일부러 낡은 옷을 입히고 오래된 자루를 들려 보냈습니다. 가죽 부대는 일부러 기워놓고 빵은 말라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절단입니다. 그들은 칼 대신 이 연출된 피로 갑옷 대신 꾸며낸 거리감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헤어진 신발과 찢어졌다 이 꿰맨 포도주 부대, 곰팡이 핀 빵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성이 불타는 것을 들었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장해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돌았던 이스라엘, 아이에서 쓰러졌다가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그 공동체가 이 평화의 제안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펼쳐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화처럼 보이는 상황, 괜찮아 보이는 제안, 이익이 있어 보이고 손해도 없을 것 같은 선택 앞에서는 기도보다 판단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멈추는가? 어떤 종류의 평화 앞에서 우리의 무릎이 멈추는가? 여호수아 9장은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이 평화 앞에서 멈춘 기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장면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단강 서쪽 산지, 골짜기 많은 왕들이 모두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서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소식을 들은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고 기브온은 살아남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칼을 들고 맞서 싸우다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든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속임수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절처럼 자신들을 꾸미는 것,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낡은 자루와 찢어진 포도주 부대, 해진 신발과 낡은 옷, 바스라진 이 빵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 표면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말의 내용에는 보면은 이 신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온과 옥을 치셨던 일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황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민족들이 있네.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겠네.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수도 있겠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절의 말씀. 그리고 취하고에 한번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증거,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로 그 근거를 삼고 이스라엘은 판단했습니다. 빵이 저 정도로 상했으면 멀리서 왔겠지. 가죽 부대가 이 정도로 찢어졌으면 멀리서 왔겠지. 저 정도면 거짓말은 아닐 거야. 그래서 그들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 위에 결론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전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 기브온이 교활했다, 이방 민족이 속임수를 썼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입을 묻지 않은 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는 분명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아이에서 패배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제안받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기도 대신, 기도의 자리 대신 계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피 흘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사람의 상식과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맺어진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된 관계의 서약,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언제 일어났는지를, 어떤 영적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함께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좀 더 쉬워집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이 장면은 광야의 초입의 미숙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서서 정신없는 초기가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한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이적들,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눈으로 본 뒤였습니다. 아이성에서는 한번 쓰러졌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철저히 무너졌고 그 앞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다시 전략을 주시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온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언약을 새롭게 했죠.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올라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교훈도 몇 번 배웠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여러 번 경험했고 은혜와 경고 둘 다 들었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들고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간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 한복판이 아니라 승리 이후, 광야에서 떨던 시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밟기 시작해서 성과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이 아니라 이미 한번 회개하고 회복한 이 회복을 경험한 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큰 실패를 겪고 난 뒤에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막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을 알 것 같고 대략 패턴이 보이고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배 한 번, 모임 한 번을 준비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해봤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 갈 때는 결정 하나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다가 몇 년 다니다 보니 이런 건 그냥 경험대로 하면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9장의 시간대는 바로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안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래서 오히려 묻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성경은 그 시간대를 향해 조용히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선택이 나온다. 그래서 이 본문의 언제는 다시 역사적 시간 정보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 기도가 가장 느슨해지냐? 언제 이제는 알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묻는 겸손을 대신하더냐? 이제 이 시간의 한가운데서 누가 서 있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브온의 교활함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를 멈춘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한가운데서 누가 서 있는지를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을 지키던 사람, 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진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아이에서 패배했을 때는 누구보다 옷을 찢고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 말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회중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이 여호수아 곁에 서서 이 협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 하나가 여러 세대를 묶어버리는 언약을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로에서 지도자 전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상대의 표정도 살폈습니다. 밀가루를 손으로 비벼서 빵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거울을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위기는 더 빨리 감지합니다. 외부의 공격과 분열의 기운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평화의 제안이 들어오는 자리, 괜찮아 보이는 선택들,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는 싶은 제안들 앞에서는 기도가 쉽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목회자라서, 사역자라서, 직분자라서, 부모라서, 리더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 없이 결정하는 선택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백성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어오던 중간 지점에서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기도를 놓쳤습니다. 우리 안에도 각자의 이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교회의 작은 모임 안에서, 어쩌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내 결정을 따라오고 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기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얼굴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그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전략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그럴듯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낡은 자루 하나, 찢어지다 기운, 포도주 부대, 헤어진 신발과 옷, 이 모든 소품들이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당신들의 땅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속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속이고요. 옷을 들어서 손을 속이고요. 감각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떡을 봅니다. 갈라진 표면과 부서지는 식감, 손으로 떡을 조금 뜯어보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오래된 것이겠지. 모든 감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합니다. 성경은 아주 짧은 동사 하나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손은 이미 결정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눈은 상황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입은 아마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겠죠.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나?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굳이 싸움을 걸 이유가 있겠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여호와의 입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묻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충분히 본 것 같았고, 손으로는 충분히 확인한 것 같았고, 머리로는 충분히 판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은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브온과의 언약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 하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언약은 곧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우리 편이어야 할 저 도시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종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조약,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언약을 깨지 않았습니다만 속아서 맺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초래한 짐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올라가서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도 은혜로 개입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기적까지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 보면 한 줄이 남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전쟁 앞에서만 아니라 평화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먼저 우리가 믿고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는 언약,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받아들이는 평화는 단지 사람들끼리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책임지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 없이 이미 취해버린 것들이 떠오른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브온의 제안들 앞에서 이 구절이 우리 가슴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취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리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